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홍수 후 딱 하나 내용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홍수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한데 홍수에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을 잔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의 반응과 노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노아의 아들들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제 노아는 오늘 죽었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아들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 이 이후의 모든 역사는 노아 아들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에 따른 갈라진 역사,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그 나머지 인생, 후손의 인생이 갈라졌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사건으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이제 10장인데 오늘 9장은 10장과 관련져서 봐야 되거든요. 10장에서 노아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톨레도, 우리가 지금 톨레도 두 번째 나옵니다. 이제 그 톨레도시 어떻게 그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설교 제목은 이럴 줄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럴 줄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We cannot dodge responsibility by saying I didn't know. We can dodge responsibility by saying I didn't know. 우리가 마치 누구한테 말할 때 나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뭐 부모님한테 혼날 때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 뭐 달리 할 말이 없죠. 또 우리가 커서 장성하여서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몰랐어요 그러면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나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나 그날 그때 없었어요, 요게 용납이 안 돼요. 또는 나 그때 다른 생각했어요, 아니면 나 그때 뭐 이랬어요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게 이미 선포된 말씀 또 정해진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핑계가 안 돼요. 꼭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나왔는데 선생님 나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제끼고 봐라, 이러지 않거든요. 저 그날 결석했는데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특별히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라는 핑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A lot of things fall into place as time goes by. A lot of things fall into place as time goes by. 오늘 18절 19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셨죠? 송구영신 예배 때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이루어진 것은 3절부터였잖아요. 그렇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자, 18, 19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가나안 이름이 쓱 나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나옵니다. 굉장히 의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 두 번 19절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하시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1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고 난 뒤에 거봐 이것이 아니라 미리 선포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실제로 나는 공허, 흑암, 혼돈 1장 2절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몇 명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이 퍼졌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딱 세 명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조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비록 적은 수 아들들이니까 3명이죠.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작은 수예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9절 말씀대로 땅에 가득 차기에는 또 1절과 7절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작은 수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한 석 달, 6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아 있어라. 그럼 태양이 바로 있어야지. 이게 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으나 오랜 시간 지나서 아들들 낳고 딸도 낳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땅에 충만할 때 한 집안만 채우는 것만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채워진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야곱과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여 년 동안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 뭐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한 200만 명. 여러분 그게 70명에서 시작한 일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합쳐서 자부들 며느리까지 6명 가지고 이루어질 일이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졌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명을 이제
두 사람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 못 낳으니까 이 6명을 놓고 새 가정을 놓고 내가 너희로 내 뜻을 이루겠다. 1절 7절 선포된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이 내용이 이루어져서 성경 기록 당시 출애굽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얘기. 또 하나 정말 이 핵심인데 오늘 요 내용 알아야 전체 해석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그때 당시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 요거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이 한 것은 없다. 땅에 충만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본능으로 움직인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본능으로 움직인다. If we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we move on instinct. If we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we move on instinct. 자, 노아가 홍수에 20절 무엇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노아 포도 농업을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왜 포도나무 심었는가 모릅니다. 다만 이게 심었다는 것은 노아가 홍수 이후를 생각했다는 거, 그렇죠? 홍수 전에 홍수 이후를 생각해서 그러면 홍수 이후에 뭘 할까를 생각했을 것이고, 근데 여러 가지 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근데 포도나무만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미 모든 땅의 지형, 토양, 뭐 특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바뀌었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다 바뀌고 말았어요. 근데 노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갑자기 포도나무를 심었고, 자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21절 포도주를 수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이렇게 심으면 첫 해 못 먹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적어도 한 3년은 지나야 포도를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 벌써 한 3년 지났다. 아니면 그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뭐 지형에 따라 토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 지나야 그때부터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열리지도 않는데 하여튼 열렸는데, 요거 가지고 뭐 했냐? 보세요.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 없습니다. 심었는데 그 다음에 마셨어요. 중간은 다 생략돼 있죠. 그리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사가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이 동사가 다 생략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요 얘기만 했어요. 근데 요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포도주를 심을 수 있죠. 포도나무를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마셨어요? 취하여 인사불성되어 벌거벗을 때까지 마셨어요. 이 벌거벗었다 이 말은 흔히 생각할 때 아이들처럼 위아래 다 벗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하체만 벗었다. 이게 아래쪽만 바지, 그때는 바지도 없었겠지만 하여튼 아래만 벗었다.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비평주의자들은 이 단어 뜻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냐면 성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요하게 아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런 단어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분명히 아래를 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외로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노아 did everything. 기억나시죠? 노아 did everything.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했다. Just as.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말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때 잘못 배워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 만들었다고 이렇게 잘못 배웠는데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120년 아닙니다. 아마도 7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만 누구도 몰라요. 여하튼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도 노아는 한마디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좋지 않은 도구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대고 막 우습게 여기고 이랬겠어요. 그러나 묵묵히 손바닥 까지고 뭐 얼굴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서 1년 넘도록 그 좁은 데서 막 냄새 나고 막 이런 아주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뉴 챕터라고 하죠. 새로운 챕터가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 노아는 넘어져요. 마치 여러분 높은 산은 잘 넘어가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듯이 마치 이런 말 잘 될 때 조심해라 했던 것처럼 방심하면 넘어져요. 왜 포도를 심었고 왜 마시고 취했는지 더군다나 마시고 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옷을 벗고 잤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이제 요것만 남았잖아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복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는 대로 다 잘 될 텐데 긴장이 느슨해졌을까요? 형편이 좋아지고 넉넉해져서 그랬을까요? 기도응답 받아서 즐거웠을까요? 은혜 받아서 좋았을까요? 여하튼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수가 별거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이 바뀌고 말았어요. 물론 셈과 야벳은 좋은 쪽으로 되어졌지만 그 안타깝게 함은 안타깝게 되었죠. 자녀들의 인생 운명이 축복과 저주로 바뀌고 말았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함은 한 번의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의도적 표현인데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만약 이런 결과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항상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늘 핑계대죠. 그럴 줄 몰랐다.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럴 줄 몰랐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전하다가 복음 방송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나와서 한 얘기 그 트럭 공황장애로 10년을 고생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좀 머리 아프다 그랬더니 여집사가 목사님 공황장애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에 공황장애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말한 사람 알았을까요? 그 극복하는데 10년 걸렸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제발 이게 검정색이라고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래요. 근데 진짜 검정색 맞을까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이게 검정색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겨요. 검정색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얼른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 그것 때문에 누군가 또 그것 가지고 누군가 말을 하고 나쁜 생각 품고 이러면 또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말아요. 세 번째는 나만 입 다물면 지나갈 일들이 많다. 나만 입 다물면 지나갈 일들이 많다. If I just keep my mouth shut, a lot of things will blow over. If I just keep my mouth shut, a lot of things will blow over. 이해하시죠? 나만 입 다물면 지나갈 일 많아요. 꼭 말을 해서 물론 필요한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필요할까요? 애도 아니고 어른들이 자 보세요. 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먼저 보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한 거잖아요. 가서 막 빨가벗은 거 막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데 지금 노아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지금 실수한 거 있어요.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집은 아닙니다. 요 장막이라는 것이 개인 텐트처럼 개인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개인적으로 쉬는 곳이 있었나 봐요. 이게 집이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많은 집에서 그냥 며느리도 있고 근데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이게 아니고 이 조그만 움막 같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조그만 장소 들어가서 벌거벗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본 거 아닙니까?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함이 노아의 약점을 먼저 보았고 아버지 약점을 덮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형제도 아버지 흉보는 일에 끌어들이는 생각이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듯이. 그런데 다른 두 형제는 여기에서 뒷검을 안 보려고 뒷걸음을 쳐 들어갔고 그리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안 먹고 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든지 이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짓지 않는 사람. 요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 보라는 거예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거 한참 얘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셈 족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럼 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한번 힐끗 보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가나안이 나옵니까?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저 가나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 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갑자기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니다. 그 얘기하려고 창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징계받고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서. 그리고 요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마치 이쪽 가나안을 그 아프리카 원주민을 생각해 가지고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팔고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죠.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이거를 이 서양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식민지 만들려고 잘못 해석한 것처럼 말이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 함이 그랬는데 이것도 참 그냥 쓱 지나가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24절 노아가 수리께 그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우리가 셈, 함, 야벳 항상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막내 아들로 나오거든요. 이게 작은 아들이란 말이 막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이유로 셈, 함, 야벳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함이 막내 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단어가 분명히 나왔으니까. 근데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인류 전체 문제가 되었어요. 어디부터 한 겁니까? 내 입 다물지 않는 것. 그럼 함이 그렇게 본문에 안 나왔지만 억울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없는 소리 했냐? 내가 틀린 소리 했냐? 내가 안 보고 말한 거냐? 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로 넘어지냐면 이 보는 것. 이미 하와, 함, 이제 삼손 막 나올 겁니다. 보는 것까지 넘어지는 거. 내가 본 거 맞아요. 내가 들은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보았다고 들었다고 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본 것, 들은 것, 사실, 그리고 있는 것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정말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